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좀 꿉꿉하죠. 네. 비가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입었던 옷이 홀라당 젖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꿉꿉하고 참 습하고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 기다렸을 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초등부 예배도 드리고 아침 일부 예배도 드리는데 성령의 단비도 우리 마음속에 촉촉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같이 우리 마음에 촉촉히 성령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저번 주가 청년주일이었죠.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혼력을 상관없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을 구원한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 날이 다가와도 남의 길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삶이 나를 비추고 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나에게 떠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 날이 다가와도 남의 길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 주 이름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나의 살 때에 그냥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러나 거칠은 광야 같은 성탄한 인생길에 갈 때에도 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한번 할까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결과로 되느니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결과로 되느니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
민족 주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부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예배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릇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배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오늘 이 현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답게 예배답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처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상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뵐 수 있도록 기도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조그만 문제들 앞에 무너져 그 역할을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학업과 취업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근심 걱정들로 인해 지쳐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홀리스타 청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유정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홀리스타 청년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여러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어 홀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육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특정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에요. 정확히 282년 전인 오늘 1738년 5월 24일에 저녁 8시경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존 웨슬리는 굉장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그의 어머니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온 가문에서 태어나 이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규칙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존 웨슬리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왜 날짜를 정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느냐? 이 웨슬리 집은 자식이 19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낳아도 20년 동안 내 애들을 하여튼 낳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위생도 그렇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성인이 된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존 웨슬리는 19명의 형제 중에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애들이 많으니 어머니가 매일 정한 거예요. 너는 첫째는 월요일에 보자, 둘째는 화요일에 보자, 존 너는 목요일에 보자. 이래가지고 목요일 밤에 상담을 단둘이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이 있었으면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또 조언할 거 있으면 조언하게 하고 아이가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하는 그 시간을 꼭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목요일을 굉장히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회상을 했어요. 이 웨슬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간 학교에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여튼 성격이 개팍했는지 학부 시절에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책을 1000권 이상 봤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하고 심지어 교도소나 이런 고아원의 자선 활동까지 나갑니다. 거기다가 매주 성만찬을 또 하고 그래서 마음 많은 2-3명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홀리 클럽이에요. 홀리 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말씀 보자, 기도하자. 학부 시절 대학교에서 그 동아리가 처음에는 2-3명이었다가 나중에는 40명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큰 동아리가 됐다고 그래요. 이들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지겨워서 그들을 놀리는 별명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돼요. 메소디스트는 메소드라는 방법, 원리, 원칙 플러스 이스트로 원칙주의자, 규칙주의자. 아유 참 규칙쟁이들, 아유 더럽다 더러워.
이런 약간 비꼬는 지겹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인간이 아니야. 어느 정도였냐면 존 웨슬리가 예를 들면 오후 3시가 존 웨슬리의 산책 시간이에요. 그러면 산책을 하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존이 산책하러 나왔네? 오후 3시구나. 시계를 맞췄대요. 그만큼 정확하고 철저하게 살았던 이 존 웨슬리가 드디어 목회자가 되어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고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철저하고 우등생이었고 말씀도 매일같이 보는 이 사람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설교를. 아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점점 졸고 힘들어하고 자고 막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 존 웨슬리는 절망에 빠져서 목회자의 탈진 현상이 온 거죠. 그만 그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선교를 떠나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돼서 개척이 되어가고 있는 그때 조지아주 선교로 갑니다. 존 웨슬리가 가서 사역을 또 열심히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이들이 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그러면 영국 고향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며칠 동안 가야 영국 땅에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바람이 너무 불어요. 배가 곧 있으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큰 배가. 바람은 불죠. 비는 억수로 내리죠. 파도는 출렁이죠. 며칠 내내 음식들 못 먹어요. 멀미가 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웨슬리가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무섭다. 아 이러다가 내 바다 한복판에서 개죽음 당해서 이거 누구 내 이름도 못 알아주고 내 시신도 못 걷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저 구석에서 어떤 찬양 소리가 들려. 파도가 출렁이고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 상황.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서 거기를 따라가요. 갔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녁 예배. 이 웨슬리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당신들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지금 찬양이 돼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두렵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웨슬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충격에 빠져요. 뭐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 평신도들은 뭐지? 나 가짜인가? 나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나? 그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영국 땅에 돌아오고 웨슬리는 영국 땅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고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갔고 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들이 바로 독일 한 교회의 교단이었는데 모라비안이라는 교단이었어요. 그 교인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인. 그러다가 그날이 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린대요. 8시가 예배 시간이었어요. 웨슬리는 그날따라 너무나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그 고민이 이제는 난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는 고민이 이제는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나는 끝이구나.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자책과 절망에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았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말씀도 너무 나에게는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웨슬리가 억지로 그 자리에 가요. 그리고 그는 그냥 잠깐 시간 때우려고 그 자리에 갔다가 뒤에 그냥 맨 뒤편에 잠깐 앉아있다가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웨슬리의 마음 한켠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는 내가 진짜 인간하는 고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나의 죄는 영원히 해결됐다 라는 확신이 그 순간 생기게 돼요. 그 이후로 그의 목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가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웨슬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3일이 지나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 그리고 지금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덤가에 찾아간 여자들에게만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그 말만 들은 상황이에요. 이 2명의 제자, 절망에 빠져서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분이 그냥 죄수로 사형을 당해 끝났네? 뭐야 이거? 그러고 자기들도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가는데 갑자기 끼어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어디 가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이 2명의 제자가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요새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이 2 제자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도 유명한 사건을 모르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우리 둘도 이분이 진짜 이제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이거 얼마나 지금 유명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아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들 참 성경을 너무 모르시네요. 성경에 메시아는 고난을 당한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의 메시아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써져 있는데 참 제가 당신들에게 좀 성경 좀 알려줄게요. 이래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가 오면 뭘 하고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요. 밤이 된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2명의 제자는 한 마을에 들어가 이제 식사라도 해서 좀 이제 유숙할 곳을 찾는데 이 따라온 한 명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제자가 어디 가시냐고.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 가시냐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게 엄격결에 이 3명이 같이 밥을 먹어요. 먹는데 그 자리에서 이 같이 따라온 사람이 떡을 떼어서 그 제자에게 주는 순간 이 2명의 제자의 눈이 밝아지더니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 졸고 있어서 그냥 크게 해봤어. 예수님이신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야, 영화 같죠? 설명을 참 잘하죠. 성경 얘기 재밌죠? 네. 누가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시네 이러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 2명의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함께 읽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예수님이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인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
아니 그분이 성경 얘기를 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더라. 이상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부모로부터 들은 신앙이 아니라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살아계신 그분. 내가 진짜 만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 제자들 불러 모아갖고 얘들아 너희 지금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잖아. 거기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파워가 생길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전국까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거 상관없습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강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매주 나는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불교 집안이고 나 혼자 집에서 나 혼자만 믿는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아직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떤 친구로 인해 교회에 왔지만 1년도 안 되어 성령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제 막 시작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 그 성령님에 대한 경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같이 함께 공존해요.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어도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개념도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명하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이야기할 한 공간을 만들 텐데 너는 거기서 나와 대화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텐트,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드세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왕제도가 생기면서 두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 왕이 그 성막을 건물로 만들어요. 건물로.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성막이고 텐트. 그 다음에 성전이 돼요. 건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느냐? 텐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기 시작하느냐? 사람에게,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디모데,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처음에는 성막, 텐트에 계셨어요. 거기서 모세와 만났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도 성전이 지어지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교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는 죄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지 거룩한 공동체는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분이 임하느냐? 언제 이분이 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웨슬리도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는 눈물이 끊이지 않고 막 흘러요. 눈물이 막. 누구는 죄가 깨달아져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은 아주 처절한 경험을 해요. 누구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구는 이상한 말이 나와야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 방언이죠. 다양한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언제 임하느냐? 언제 뜨거워지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그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책망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바르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흥분하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썼지만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흥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야, 더럽게 이 시대의 사람들 성경도 아닌데 네가 성경을 읽네. 이야,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글을 읽어주다니, 내 글을. 여러분, 저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제 글을 올리면요, 이 좋아요 몇 개 하는지 막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내 글을 읽고 반응해주고 댓글을 달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보다 그 글을 읽는 사람, 반대네요. 그 글을 읽는 사람보다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글을 읽어주고 반응하는 것에 더 좋아해요. 저도 한 게시글을 올리면은 하루 종일 거기밖에 신경이 안 써요. 그래서 어플도 삭제했다가 다시 했다가, 그래서 왜냐면 거기 중독이 되어가는 그 제 자신을 봐가지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쓴 사람이 더 좋아해요. 읽어주면.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그리고 읽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야, 너 내 글을 읽어줬어? 너 그렇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냐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임하세요. 저는 오늘 웨슬리가 경험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현상,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 경험, 말씀이 눈물이 흘러서 읽다가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한 단락을 홀라당 외워버린 적도 있어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웨슬리는 회심 이전에도 매일같이 말씀을 받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고 매일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메소디스트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의 삶은 철저했어요. 신앙 훈련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교육에 의해 몸에 밴 습관적인 경건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회심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는 그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성령님을 만나야지 성경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그 성경을 아무리 전해도 다들 졸더라고. 여러분 성경 읽지 마요. 기도하지 마. 성령님만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심 이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에도 매일 말씀 받고 매일 기도했고 매일 금식하며 경건 생활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저 부모가 하라니까 누가 시켜서 습관적으로 했는데 회심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루라도 매일같이 이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못된 짓 하는 걸 싫어하니 내 인간의 정욕,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 매일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얘기하면 수련회 때 만났다, 언제 만났다, 기도하다 만났다, 누구를 통해 만났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은 기도합니까? 지금은 말씀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수련회 때 만났다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 번 딱 만나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부정적이고 뭐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걸 말할 때 공감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정 환경에 이렇게 살아왔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난 하나님 알아, 난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부탁해, 어떤 책 한 권의 제목이에요. 신앙서적인데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대교회를 비판하며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만화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야, 앞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갈수록 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극들의 마음과 시선을 뺏길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미혹과 환란이 생각지 못한 많은 세밀한 영역들로 파고들 거야. 그로부터 이기는 길은, 교회야, 그로부터 이기는 길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이야. 사랑하는 영창교회 청년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굳이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구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구나, 소위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급증할 거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진 채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서칭하여 찾아 들어가 그 설교만 듣는 설교 서핑족들이 늘어날 거예요. 또한 이들의 귀에 익숙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설교자들도 사역자들도 그런 듣기 좋은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소위 스타 목사들. 그리고 그 설교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성경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다음 세대는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곳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그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 교회 현장에서 설교자들도 설교의 자리를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추악한 자리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직접 말씀을 펼쳐서 보고 직접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피아노 좀 쳐주시고.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영창교회 청년부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세상이 너무 세고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살아있는 예배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 자리를 떠나려고 일어설 때 그냥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 자리에 나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느끼고 가야지, 뭐라도 깨닫고 가야지. 그냥 일어설 수가 없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영창교회 정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신자가 들어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얼굴을 보고, 여기 다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새신자도 오자마자 성령을 경험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는 불정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초청해 보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초청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깨끗하신 분에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싫어했고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주님, 그러고 보니 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이란 이 단어는 물이 한 컵에 가득 차 있어서 톡 건드리기만 하면 확 흘러넘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충만. 누군가 나를 건들면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건들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을 쫓아옵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자, 다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존재할 가운데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그렇게도 나에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잘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기성 세대들이 책임질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가 책임질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교회도 달라지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고자 다짐하면 이 세상은 바뀌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좀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해.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이 시간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내가 말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먹고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자기 보고 우리의 생명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혼자라고 느낄 때도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염창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처해있는 청년들에게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상처 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심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만 의지하는 염창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드려진 예물 놓고 김지훈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이 예물들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식들의 노력의 산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또 험난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이것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부디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자식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를 아픔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과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으로 자녀되누니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우리에게 부사 주를 너무 달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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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속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내 말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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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내 발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경배 주께 드리네. 우리 윤성 목사님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아 주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습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혼탁한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정말 힘과 또 소망과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또 믿음이 살아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의 나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들으며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창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